네, 이탈리아 고등학교에서는 이 지도자의 자질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일반 고등학교에 사용되는 일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5가지다. 지적 능력, 그리고 설득력, 육체적 내구력, 그리고 자기 제어 능력, 지속적인 의지. 카이사르만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구절이 이탈리아 고등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입에 또 수능에 목숨 걸고 그렇죠? 경쟁하고 있을 때 이들은 위대한 리더의 자질을 기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교육을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설교 때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결국에는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지도자의 자질들을 고려하기보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뽑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후보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안 보겠다, 경제만 살려 나오고 그랬는데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무너졌죠. 그런 리더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리더들에게 이러한 자질,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잘 세워질 때 바른 리더들을 선택하고 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세요. 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는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을, 또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도를 이끄는 목자, 또 교사, 또 임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리더인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자질, 리더로서의 자질,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영적인 자질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운 이 다윗, 그에게는 어떤 영적인 자질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자질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이 리더는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이 사무엘은 그 사실 때문에 상당히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았느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라아. 이 라아라는 단어는 6절 말씀, 7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제가 6절 읽으면 7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6절과 7절에 보는 것은 보거니와 보느니라 계속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1절에 나왔던 한 왕을 보았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사무엘은 제사를 드린다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한 사람씩 자신 앞에 지나가게 하죠. 마침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사무엘이 흡족해요. 마음에 흡족해요. 그의 용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사울은 키가 컸죠. 그리고 용모가 아주 출중했던 리더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이래요? 외모래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얘기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여기에서도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할 때 보는 게 바로 나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네, 중심. 여기서 중심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는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의미해요. 마음. 중심. 사람의 중심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 즉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보신대요. 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을 폐위하실 때에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잠시 접어둔 채 1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사무엘상 13장의 배경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사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앞선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의 엄청난 그 병력과 기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드리지 말아야 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죠. 네,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가 이런 불순종을 했었을 때에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미 그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영적인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네, 없나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두 번째, 나하고 이 사람은 정말 마음에 안 맞아. 네, 막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두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물론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과 우리는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리더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그 마음에 합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서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왕위가 그에 대해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굴까?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아니 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다윗의 모습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자면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 길게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제 한 번 더 찾아보실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2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27장의 배경은 블레셋과의 또 전투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죠.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그 도발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죠. 그때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네가 뭔데 모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모습을 볼 때에 너무 대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모습, 두려움에 갇혀 있지만 그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담대해요. 자, 이후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아멘. 이 다윗 마음 안에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479면에 있고요. 우리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져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 또한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울이 그 사무엘 앞에서 어떻게 사무엘이 책망할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네, 이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핑계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렇지 않죠. 누가 의인이냐면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 회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 자리에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신 후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네, 저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고민을 좀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선하게 보여도 죄를 지어요. 네, 죄를 짓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짓는지는 알면 다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알면 다치니까요. 저 또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혹여나 이 자리에 나는 안 짓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태도가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다윗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 엎드려져서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딱 정리한 게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또 한 가지는 회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 안에 본다면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의 마지막
이 자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크게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원래 오늘 우리가 23절까지 살펴볼 텐데 제가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3절에서는 방금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는데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대요. 떠나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령을 부리실 수 있어? 악령을 부릴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성경 해설 시리즈의 저자 박우태 교수님, 이 고신대의 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깨웠던 한 영, 기억하십니까? 아합을 깨웠던 한 영, 그리고 욥을 시험했던 사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제한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별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개인의 거듭남과 관련된 그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어주신 그 능력, 그 영, 하나님의 영,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치 사사시대의 삼손을 예를 드는데요. 이 삼손이 여호와가 떠난 후에 그 안에 있었던 그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했었을 때에 그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여호와의 영이 이러한 의미에서 구원과는 또 별개의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는 그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합니다. 자, 그러자 신하들이 어떤 조언을 하냐면 왕에게 수금을 타면 나을 것이라고 조언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을 소개합니다. 저기 변두리에 있었던 다윗을 이제는 정치의 그 중앙의 무대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불러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언에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왕궁으로 들이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었던 이 다윗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권력의 중심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23절,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한 이 다윗, 수금을 타니까 이 사울을 괴롭게 했던 그 악령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수금이나 특정한 악기가 이 악령을 쫓는데 효력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18절 함께 하셨다. 이 본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3절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충만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수금 잘 타는 사람이 다윗뿐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잘 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 이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실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플러스 우리의 실력이 더해지면 그곳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력에 대해서 제가 실력을 키우지 마라, 무조건 기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키우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또 시험에 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빼야 됩니다. 우리 좌우에 성도들에게 축복합시다. 힘을 빼십시오. 힘 좀 빼십시오. 네, 힘 빼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영이에요. 수영. 네. 힘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영이에요. 이 수영장에 가서 이 초보 수영하러 이제 초보반에 딱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온몸이 뻣뻣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라 그래도 이렇게 동작이 뻣뻣하죠.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유연해요. 유연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자기의 힘을 안 들이고, 그렇죠, 물의 그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그렇게 유유히 아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왜 이 수영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과 이 몸에 힘을 빼는 게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면 가면 갈수록 사역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봉사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부담이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빼십시오. 내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십시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가 채워야 할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여러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일을 하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낙심한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해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그 핵심 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중심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울 때에 그 영적인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이 땅 가운데 쓰실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고 세우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눈을 잠시 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우신 다윗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뜻하시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들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그 마음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지쳐있거나 또 낙심되어 있다면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신의 목소리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한 것을 채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우리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역들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리더로 서길 원하는 여도 침례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